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민족의 구원에 대한 탄원시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1절 4절까지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였고, 오늘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저 오늘 열왕기상을 새벽에 읽다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참, 그렇게 말하면 솔로몬은 원래 고생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 오늘날 애들이 고생 없이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 60대 이상은요, 말하자면 흙수저야.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고생 안 하고 자란 금수저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잖아. 고생도 안 시켰잖아. 청소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는 공부만 해. 그렇다고 공부 잘한 것도 아니면서. 그게 금수저를 했다고. 솔로몬이 금수저야. 다윗은 온갖 풍랑을 겪으면서 고생해서 흙수저로 다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네 자손에게 왕을 계속 물려주겠다. 그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어. 근데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후궁을 700명? 거기다 비빈을 300명? 그래서 1000명을 얻었어. 난 지 와이프들 이름이나 다 아는지 모르겠어. 1000명이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우상신을 데려왔는데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져준 거야. 우상을, 그 신전들을 져줬어. 색시가 이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신당들을 막 세웠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래, 하나님이 참으셔. 내가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참으리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경쟁자가 돼가지고서는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에서 망명했던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와서 민중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 남유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두 쪽 나게 만든 거야. 그 아들 때부터.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냥 왕을 없애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유다 족속만 남겨서 남유다를 끌고 가게 한 거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금수저인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요, 3대 가서 나라가 두 쪽 나버리는 거야. 나라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잘 쌓아놔도요, 금수저가 다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권능과 위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이란 것은 주의 기사를 말하는데, 주의 기이한 일들,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지켜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권능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어제 말씀했던 주의 성실, 주의 성실이 뭐예요? 주의 견고하심, 이 주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찬양하는 걸 원하셔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였다면 뭐 해야 돼? 찬송해야 돼. 찬송. 우리 홍천에 이 예총도 있는데 예술문화총 제가 우리 교회 관계자가 많잖아요. 우리 뭐 박윤희 집사, 김병철 집사, 또 김채영 권사, 이명진 권사 뭐들 다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행사 때마다 제가 가면 와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딴따라들만 불러. 딴따라. 그냥 왜 이게 니나노판이라 될까? 저는 정말 힘들어 앉아있기가. 근데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인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줄이 틀다가 우리 성도 순서 끝나면 바로 그냥 나오는 거야. 끝나면 더 이상 왜냐?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좀 이게 우리 교회마다 찬양 집회 해야 되는데 찬양 집회. 제가 옛날에 회장할 때는 그렇게 해그랬다 했잖아요. 저 예술문화회관 빌려가지고 각 교회 찬양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 모임도 없어. 귀찮아서 안 해. 이제 예산도 들어가니까 안 해. 우리 교회가 부자들이 나타나서 좀 부자들이 나타난다는 게 딴 데서 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 돼가지고 찬양 집회 좀 헌금도 좀 한 1,000만 원씩 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각 교회마다 모여서 청소년 찬양 집회에서 자금을 딱 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런 상상하느냐고 바빠. 나는 상상의 나라가 나 안에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 그냥 또 누가 좀 재벌이 나하고 손잡고서는 전도하는 교회는 막 상을 주고 싶어. 그냥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할 수 있도록 무슨 차도 있잖아. 이렇게 그 차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뭐 그런 탑차도 하나 사주고 싶고 막 그래. 하여튼 돈을 버는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흥청망청 쓰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중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구름이라는 것은 궁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떻게 계신 분이라 했어요? 어제 스스로 계신 분이라 했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신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은 감히 죽은 신과 비교할 때가 아니야.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그 비교했던 사건이 열왕기상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하늘이여 불을 내리소서 했을 때 바알 신, 아세라 신,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하고 850명이 갈멜산에서 장작불을 놓고 누가 불이 내리는가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850명이 합심해서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는데 가짜 신이 불을 내릴 수가 있나? 그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그랬어. 내 차례다. 그리고 불이 잘 안 붙도록, 원래는 불이 잘 붙게 해야 되잖아. 근데 불이 잘 안 붙도록 물을 갖다가 이 장작돔에다가 끼얹으라 그랬어. 그 장작돔에다 물을 잔뜩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칠 정도가 됐어. 그러면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젖은 장작불이 화로 다 타버렸어.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다
원래 죽이기로 약속하고 한 거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너희들의 신이 불을 내리면 내가 죽겠다. 근데 내 신, 하나님 신이 불을 내리면 너희들 죽을 각오해. 그랬더니 850명이니까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자신 있어 했는데 그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또 그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렸다고 또 죽이겠다고 또 쫓아와. 그래가지고 또 그냥 광야로다 또 주랭랑 치고 하는 그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라는 사실에 부처님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알라 신도 비교할 수 없어요.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매우 무서워할 자이시고 두려워할 자다. 고대 나라에서 백성들이 황제 앞에 서면 당당하게 섰을까 아니면 두려워 떨었을까? 두려워 떨고 고개도 못 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옛날 그 법에는 왕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되게 돼 있어. 왕비와도 마찬가지야. 고개를 들라 하지 않으면 그건 고개를 들면 엄벌에 처해. 그래서 고개를 안 들고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피면은 어차피 왕하고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눈 안 마주치려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꺾고 눈은 땅만 바라보고 걷는 거야. 땅만 바라. 왜? 왕하고 봤다가는 눈이 마주쳤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왕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오늘 죽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왕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 떨었어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해. 더더더더 떨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이 말하라면 뭐 대통령한테 질문하라면 요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질문 당돌하게 할 수 있나요?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귀신 나타날까 봐 무서워해. 하나님 나타난 거는 안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면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무당집에 가면 무서워해. 무당집에 가면 무서워하고 산에 가면 산당들이 가끔 있어. 저 팔봉산에도 있더구만. 팔봉산에도 그 산당이 하나 있어. 옛날부터 있었던 거래. 그건 뭐 어떻게 뭐 그게 또 뭐 이게 기념물인가 봐. 또 그게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라면 잘까? 귀신 나올까 봐 못 자. 성전에서 하룻밤 자도 자지. 뭐 하나님 나오시면 영광이지. 근데 하나님은 사실 두려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편안하지만 근데 교회에서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경거망동한 행동. 하나님의 전에서 싸우거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교회가 많아. 심지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싸워. 강대상을 집어던지면서 싸워. 어느 교회는 뭐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설교 중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끌어내렸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전쟁 나는 거야. 몽골이 그랬단 말이에요. 몽골이 먼저 사신을 보내.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하니까는 그 사신들을 다 죽여버려서 시신을 갖다 보내. 그렇게 해서 대접을 안 한 나라는 완전히 애 어른 할 것 없이 무조건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래. 그냥 싹쓸이 죽여버린 거야. 우리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감히 큰 소리 치거나
싸우거나 멱살 잡거나 이편 저편 가르거나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려. 어느 교회는 또 1층서 예배 드리고 2층서 예배 드려. 1층파 2층파가 있어. 그러니까 로비에서는 더 바른데 서로 고개도 안 쳐. 옛날에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파가 둘로 갈리니까 이 입구에서 서로 마주치잖아. 11시 예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애면하고 올라가. 애면하고 2층으로 올라간 사람, 아래층으로 한 사람. 아니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말이야. 받으시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2층에 가서 받으셔? 1층 가서 받으셔? 여러분 두 아들이 밥상을 차려놨어. 생신이라고. 하나는 2층에다 차려놓고 하나 1층 차려놨어. 그 어디 가서 잡술 거야? 야 이놈들아,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그 하나가 돼서 한 상 차려야지. 뭐 첫째 아들은 2층 다 차리고 둘째 아들은 1층 다 차렸으면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으란 말이냐. 이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2층에서 예배 받으셔야 돼. 1층에서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서로 밖에서 싸우고 미웠다가도 교회 와서는 화해해야 되는 거야. 화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찬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우르렁거리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워.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야.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뭐 자기가 얼마나 저기 하다고. 걔가 그 어리석은 거야. 그냥 화해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원래 지혜로운 자니까 오셨지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얀마의 그 의무를 우리 남성교회에서 파주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교육관이 급해서 교육관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또 목적대로 다 또 해야 되니까 의무를 파주기로 했는데 또 외부에서 어떤 분이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도 100만 원 헌금하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에서 외부 사람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안 할 수 있느냐 해서 마음에 동하신 분들이 또 같이 동참하고 오늘도 두 분이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이왕이면은 그 미얀마에 교육관도 세워주고 또 우물도 파주고 해서 그 150만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김수학 선교사. 그래서 그 관공서에 우물을 파주면 그 관공서 주변에 그 몇백 가구가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공서에서 선교사를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주는 것이고 또 교육관을 세우는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들을 그래서 교육관을 건축 2층에다 세우는 겁니다.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다른 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지혜로운 교회,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한 바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폐쇄법까지 국회에다 상정하려고 하는 정말 경거망동한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미얀마 선교회 또한 선교지에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